교회는 우리에게 늘 성령 충만을 요청합니다. 늘 강단 속에서 전해지는 말씀들은 우리에게 성령을 받을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성령 충만의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교회에서 늘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뜨겁게 지켜가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았는지를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성령께서 일하시는 일을 오늘 내가 행하고 있는지를 보면 됩니다. 우리 속에 성령이 거하고 우리 삶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우리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길들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닌 나를 주장하시는 이가 성령님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도 살펴보았지만 성령의 사역은 다양합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의 사역임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피기 원합니다. 성령의 사역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나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나의 삶 속에 참 복음을 세상을 향하여 선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가 바로 성령 충만의 삶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위치와 어쩌면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아버지께로서 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성령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성령님을 가리켜서 예수의 영이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버지와 우리 예수님과 우리 성령님은 삼위일체로서 하나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는 것이죠. 성령님은 아버지 속에 계시지만 예수 그리스도 속에 계시던 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것은 결국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시고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것이 증거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토록 강조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통해서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우리는 나타낸다는 거예요. 내가 먹고 마시고 숨을 쉬며 걸어가는 모든 인생의 그 순간순간의 걸음 속에 내 속에 예수께서 계시면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여정들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내 속에 나를 위하여 생명 주신 참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늘 기억하며 살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주님을 증거하는 삶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날마다 나를 주장하여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이 나를 채울 때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통하여 세상 앞에 더욱더 담대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 자신을 보아도 참 빈약하고 연약한 존재가 아닙니까? 쉽게 넘어지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낙담하고,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인간의 참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더욱더 강건하게 하나님의 복음 앞에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지키시기 위해서, 그 거룩한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받으라, 다시 말하면 성령과 함께하는 삶을 날마다 우리가 믿음의 시간을 통하여 살아낼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바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나의 삶을 우리 주님께 맡길 수 있는 그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긴다는 것은 결국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앞의 말씀처럼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완전한 하나님의 삶을 우리가 이뤄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내 중심이 주님을 향하고 있을 때 나의 불완전함과 나의 연약한 모습과 또한 유한함 속에서 늘 좌절하는 그 인생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여러분 그 부족함을 우리 주님이 채워주시고 그 연약함을 우리 주님이 회복하여 주시고 늘 유한함 속에 살아갔던 그 인생 가운데 영원이라는 새로운 도전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심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 사함을 받고 구속함을 받는다라는 이 용어가 영어로 아토먼트라는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세 개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S는 바로 장소를 의미하는 전치사고, 원은 하나를 말하며, 멘토는 바로 말끝에 붙는 전미사의 상태를 의미합니다. 결국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이 삶을 산다는 것은 내가 주님과 하나의 상태로 연합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내 혼자 떨어져 있는 삶이 아니라 날마다 나의 삶은 주님과 붙어 있는 삶을 통해서 언제라도 주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그 믿음의 확고한 신앙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상태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먹고 마시던 어떤 상황에 놓이든 어떤 환경에 놓이든 어떤 곳에 머물든 그곳에서 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 속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경험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가족이나 자녀가 아프면 분명 아픈 것은 자식인데 부모가 함께 아프지 않습니까? 옆에서 간호하면서 그 부모도 그 자녀도 함께 그 고통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자식과 부모는 바로 at one ment라는 이 관계 속에 한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육체가 떨어져 있지만 그 마음이 통하기 때문에 그 아픔을 온전히 함께 감당하며 그 시간들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육체는 분리되어 있지만 그 속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그 마음은요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것, 한 상태 속에서 우리의 시간들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나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 못 박힌 것을 생각할 때마다 내 손이 그분의 사랑, 그분의 그 충만한 사랑을 내가 함께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고통, 주님의 생각, 주님의 삶, 주님의 비전, 주님이 꿈꾸는 거룩한 나라의 회복,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을 통해서 고스란히 함께 고백되어지고 함께 그 삶을 위해서 애쓰며 노력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그 비전들이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까? In Christ. 바로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마다 우리 주님은 그들로 하여금 알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감사와 아름다운 찬양의 고백들이 끊어지지 않는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성도로서는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참됨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예배당 안에서 여러분 예배하는 이 공간 안에서 그것이 잘 증명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 속에서 이 자리에 앉아 있기 때문에 모두가 다 똑같이 보입니다. 여러분 예배당 밖에서 교회 밖에서 여러분 그 삶이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당 안에서는요 살인자라도 이곳에서 예배하면 거룩한 표정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됨은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교회 밖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그것이 온전히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예배를 강조하지 않습니까? 내가 살고 있는 가정, 직장,
모든 인간의 관계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의 삶을 통하여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되게 증거되고 있는가?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면서 참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고백받을 수 있는 그 모습이 과연 나의 삶 가운데 얼마나 나타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 나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의 내 모습을 본 사람이 가정에서 내 가족들을 대하는 모습을 보거나 일터에서 동료들이 아랫사람을 혹은 윗사람을 대하는 모습을 보고 나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었다. 다시 말하면 그 남자는 그 남자가 아닌 거예요. 그 여자는 그 여자가 아닌 거예요.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에서 보던 모습과 세상에서 보던 모습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삶이 동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이 같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의 삶과 교회 밖에서의 삶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뉘어져 있다는 것은 이것은 결국은 성령 충만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전혀 교회 안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였고 살아왔는데 삶의 현장에서 보니 정말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진정한 성령 충만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것을 깨우쳐 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느냐? 너희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원하느냐? 너희 삶 가운데 보내주신 약속의 성령을 통해서 너희의 삶 가운데 이 복음이 전하여지기를 원하느냐? 무엇이 중요합니까? 내가 세상 속에 참 복음의 삶을 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따로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전하지 않더라도 가장 중요한 원리가 무엇입니까? 나의 신앙의 삶이 세상 속에서 반듯하고 의롭고 올바르고 성령의 열매를 날마다 이루기 위해서 더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참고 기다려줄 수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하여 참 복음이 느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까? 아니, 우리의 일상에서 얼마나 나를 통하여 예수님이 증거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과연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며 그것을 증거하며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다면 어쩌면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온전히 받지 못한 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기 전까지 기다리라 말씀한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알기에, 우리의 힘으로는 참복음이 증거될 수 없음을 알기에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임하실 때까지 너희는 기도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결코 이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여러분, 영적인 싸움을 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이기에 그 인간의 한계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면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변화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힘입어 사는 성도에게는요, 특별한 힘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을 증거하는 것을 피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맞습니다. 나는 복음의 사람이 맞습니다. 나는 언제까지나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갈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유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통하여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약속하신 성령을 받고 이 성령 충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참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세상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예수가 나의 참 구원의 주님이심을 전할 수 있는 것이고 세상 사람을 향하여 너희도 이 예수를 믿고 참 복음으로 돌아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성도가 여러분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한결같은 이 믿음을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로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삶을 사는 삶이 참 복음 증인의
삶이 되는 것임을 우리가 늘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1장 6절입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결단코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준다는 것, 여러분 이 확실한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이 구원의 확신을 붙잡았기 때문에 주님이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이 부끄럽지 않는 거예요. 어디서나 더 당당하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지금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 과연 나의 삶을 통하여 보여지는 것, 비춰지는 것,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발견할 수 있는 참 복음의 증인의 삶이 과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증거되고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다시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을 달라고, 내게도 성령의 임재를 허락해 달라고, 나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성령이 이끄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참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오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참 주님이 증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우리도 동일하게 그 같은 마음을 가지고 참 복음의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성도요, 그것이 진정 참 복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전하는 성령 충만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그 삶을 소유할 수 있는 성도의 바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겉과 속이 다른 믿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같은 삶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을 전하는 성도의 모습을 원하십니다. 금방 말씀을 듣고도 우리가 나가는 길에 성을 내는, 나가는 길에 싸움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간혹 보지 않습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내 속에 참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간다면 날마다 우리는요 감사로, 날마다 우리는 좀 더 참고 인내함으로, 날마다 용서함으로 긍휼의 마음을 통해서 백성들을,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들을 안타깝게 바라볼 수 있는 참 복음이 그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는 마음으로 그렇게 우리의 자신을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 헌신의 삶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결단코 교회 안에서의 모습처럼 교회 밖에서의 삶도 참 복음에 합당한 모습을 가지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온전한 걸음들을 걸어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